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 강복 선언, 흔히 축도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구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을 비는, 복을 선언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강복 선언,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대신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결단하는 모든 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것은 그때 나름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 구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꼭 이 구절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강복 선언에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이 구절이나 아니면 다른 서신의 앞부분의 구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이 사용하십시오. 자, 오늘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 이랬습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명예와 권력과 이익을 얻고자 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도 세상적인 잣대로 자기네들의 성공을 가늠하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이 게임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약간 그런 쪽으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았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쌓았다, 내가 이렇게 경건을 쌓았다, 내가 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이런 것을 교회에다 기여했다, 공헌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삼으려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잣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고 서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 이름도 모를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미혹해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한 그 사람들 따르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따르고 책임도 안 질 이상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비참한 걸 따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바울은 따랐던 거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얻어맞고 그렇게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울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없어 보이고 좀 쪼달리고 그런 모양새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섬김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내가 공로를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얻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랑 똑같이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걸 통해서 뭘 원했느냐? 오직 너희니라 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니라. 그리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성숙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이걸 섬겨오고 그랬다는 거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서 바울이 행동을 했던 것은 진리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했다 이겁니다. 이 방향과 이 열매를 통해서 바울의 행동이, 바울의 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자기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령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교묘히 속이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방향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자, 지금 이제 고린도를 가려고 바울이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안 가고 미리 편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면할 때에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리 편지를 써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잘못을 다 좀 정돈을 해두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에 아주 추상같이 꾸짖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이 또 성질이 얼마나 그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미리 이제 꾸중할 거는 꾸중하고 회개해 놓으라 이거죠.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마음은 평온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쁘고 이런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로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위로를 받으며 서로를 볼 때에 기쁘고 이 박해를 받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이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평안과 다른 그런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날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도 동료가 있구나라고 기쁜 거죠. 사람이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외로운 길을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게 그렇게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섬겨가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나야 될 게 기쁨이고 평강이고 위로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 정말 비방과 당 짓는 것과 막 이런 세상적으로 안 짓는 죄악들이 막 넘쳐날 때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아주 잘 되고 있는 교회보다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꾸준히 이렇게 회개가 있고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교회의 덕목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될 리가 없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과 그리고 방해,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런 도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핍박과 비방을 받아서 약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록 부족할지라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래놨다 해가지고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가 뭐 로마서 16절에도 있고 또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랬다고 해서 우리도 막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안하는 인사하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뽀뽀를 쪽쪽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원래는 그게 이제 내 손에 무기가 들려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경계를 풀고 다가서는 모습인데 입을 맞춘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이제 사람 얼굴이면 볼을 가까이 하고 입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소리만 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한 해라 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권의 인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얘기가 이 문화권에서의 반가운 인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넘쳐야 되는 것은 기쁨과 그리고 위로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평안하는 것, 반갑게 인사하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서로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위선이죠.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날마다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력자구나 하는 반가움으로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누는 서로 문안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복음에 헌신하여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또한 기쁨과 그리고 일치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동안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